네, 옆에 계신 분들 얼굴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네, 보니까 유경 성도님 고모님하고 오신 건가요? 네, 고모님하고 오늘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고요. 자,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지금 서 있습니다. 예배는 눈에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그리고 또 예배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람과 사람, 교회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에 있어서 관계가 늘 형통하고 열려 있다고 한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또한 늘 열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잠언서에서의 내용은 이 지혜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늘 강조하는데, 잠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앞에 부분을 보게 되면 16절에서 19절의 내용은 이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죠. 네,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우러져가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 말이라고 하는 중요성을 우리가 또 실감하게 되죠. 이 말은 살리는 힘도 있고 또 죽이는 힘도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게 되면 이 말, 다시 말하면 이 혀에 대한 중요성을 세 가지의 비유로 설명을 하죠. 이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또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 그리고 작은 불이지만 온 산과 나무를 불태우는 불의 위력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혀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작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음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배가 있습니다. 크루즈 여행을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타게 되죠. 그곳에서 몇 박 며칠 동안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커다란 배, 그리고 큰 무기를 실은 이 항공모함 같은 배랄지라도 작은 키에 의하여 방향에 따라 인도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살리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잠언서의 말씀은 말의 중요성, 이 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대인 기피증에 시달리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사람을 피하는 대인 기피증에 빠지게 되었느냐 하면, 그가 이제 중고등부 시절 때 사촌 동생하고 여름에 캠핑을 갔습니다. 그리고 수영을 하다가 물에 휩쓸려서 사촌 동생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겨우 해서 그 물살을 헤치고 나왔는데 어른들이 급히 뛰어가지고 그 동생을 건져냈지만 이미 싸늘한 시체가 되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달려오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이게 평생의 상처가 됐던 겁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가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내가 그 동생을 죽였다라고 하는, 맞아, 내가 대신 죽었으면 내 동생은 살았을 텐데 라고 하는 이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평생을 그런 어둠 가운데서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의 말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 잘못된 길로 안내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잔소리는 곡선으로, 애정 표현은 직선으로 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5월달만 우리가 가정에서 지냅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는 365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가족 공동체, 가정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의 이 기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심은 아닌데 말을 잘못 표현해가지고 상대가 곡해하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여러분 가정 안에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가정 안에서 보게 되면 뭐 음식점도 아닌데 지지고 볶고하는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이 잔소리는 곡선으로 부드럽게 표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부모님들 자녀들 바라보면서 그렇죠, 잔소리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잔소리는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아끼고 사랑하고 잘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녀 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직설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잔소리는 어떻게 해요? 곡선으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사랑 표현이 있습니다. 애정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막 돌려치면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IQ 낮은 사람은 저게 도대체 뭔 소린가. 애정 표현은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표현하십시오. 특별히 자녀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표현하십시오.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들은 자녀들을 향하여 참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기가 좀 머쓱한 그런 문화권에서 생활을 하셨잖아요. 물론 우리는 미국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I love you라는 표현 참 많이 합니다. 사랑 표현은 어떻게 해요? 돌려가면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직선으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정말 함께 믿음의 여정을, 그리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 안에서도 사랑 표현은 정확하게 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런 문제를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하십니다. 이렇게 쉽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렇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은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물론 다른 저자가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잠언서의 대다수의 많은 부분에서 말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을 살려면 무엇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말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아주 유창하게 말을 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상대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 소망의 말, 희망의 말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을 보게 되면 이 유익한 바른 언어 생활에 대한 유익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21절은 말을 막 함부로 하고 남발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은 좀 자제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21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2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여러분, 농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죠?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씨를 뿌릴 때 그냥 아무데나 뿌리지 않습니다. 땅이 딱딱하기 때문에 땅을 갈아엎습니다. 거기에 있는 풀들이 있으면 제거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땅으로 바꾸고 난 이후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봄, 여름, 가을이 되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땀과 수고와 애씀이 여러분 농부에게 있나요?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는 목적은 열매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는데, 입술에서 나오는 우리의 말의 열매로 말미암아 만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좋은 말, 살리는 말, 행복의 말, 이런 말을 하면 행복을 열매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살리는 생명을 열매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이는 말을 하게 되면 죽임을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절망의 말을 쏟아내면 절망의 말을 거둘 것이다.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여러분, 수많은 많은 사람들은 살기를 원합니다. 누가 죽기를 원할까요? 그러나 그 사람의 앞으로의 10년, 20년 미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지금 어떤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쓰고 있는지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여러분 밝은 미래가 있길 바랍니다. 생명의 미래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밝은 말, 긍정의 말, 이런 말을 해야 합니다. 악한 마귀가 던지는 말은 사망의 말입니다. 죽이는 말입니다. 올가매는 말입니다. 상대로 하여금 찔리게 만드는 비수의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열매가 되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잠언 12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여러분, 사실 복은 우리가 어떤 말을 쓰냐에 따라 바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 이건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스크린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심판의 그날에 우리가 했던 모든 말이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의로운 말을 했다고 한다면 의로운 말로 인하여 우리는 살게 되지만, 정죄의 말을 했다라면 그 말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 주께서 친히 하셨죠. 우리는 의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언어의 이 기술적인 방법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잔소리를 여러분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이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부드럽게 곡선으로 사랑의 표현은 여러분 막 돌려가면서 어렵게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언어의 스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상대를 살리는 말입니다. 근데 상대를 살리는 그 말이 곧 나를 살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참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참 속상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루에도 이 안에만 천불이, 그쵸? 막 끌었다 막 내려왔다 이럽니다. 어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였어요. 기도하는 어머니였고 신실한 교회 내에서의 권사님이셨습니다. 근데 막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막 너무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자녀를 향하여 그냥 욱하는 마음에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린 거예요.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녀석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면 좋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욱하게 나온 얘기였죠. 근데 그 순간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녀석아, 이런 말을 했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얘야, 정말 네 자식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도록 만들어줄까?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말로 했는데, 걱정하는 말로 이야기를 했는데 표현이 어떻게 되었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식아, 녀석아. 근데 성령은 그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기를 네가 원하냐? 깜짝 놀라가지고 회개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참 능력이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그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주셨을까요? 내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건 나도 알지만 그 표현을 사랑한다면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말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 터치해 준 것 아닐까요? 성경 말씀해 보게 되면 시편 109편 17절에서 18절에서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죠. 자, 시편 109편 17절 18절에서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저주의 말이 누구에게 임한다라고요?
자기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여러분, 저주의 말, 이거 결국 누구에게 한다는 얘기죠? 나에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말의 주인이 될 수 있지만, 그 말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 말이 나를 주인으로 올가매고 삼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한국 문화에서는 참 이 말을 참 너무 이렇게 툭툭 내뱉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받고 하는 이런 일들이 참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입술에 30초가 가슴엔 30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진 30초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평생의 가슴에 한이 되는 30년의 세월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참 그렇지는 않은데 이 언어적 표현이 마음과는 전혀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 많이 하죠. 내가 그거 대기만 하면 손에 뭘 지진다라고요? 장을 지진대요. 이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아니, 뜨거운 가스라는 손만 대도 뜨거워서 깜짝 놀라는데, 아니 굳이 표현을 그렇게 합니까? 이게 그것 내 손에 장을 지죠? 그럼 이 10손가락은 나만 남지가 않았을 겁니다. 또 어떤 얘기를 많이 하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눈에 왜 흙이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다가 눈에 흙 들어가면 정말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유, 죽겠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루 다 기상하자마자,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시죠? 그렇죠. 예, 다 감사함으로 무릎 꿇고, 아니면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께서 주신 생명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하루 탁 시작하면서 눈 뜨자마자 아유 죽겠네, 이런 말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니 여러분, 하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당장은 되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 그 말처럼 됩니다. 여러분들의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저주의 말, 좋지 않은 말, 절망케 하는 말, 상심케 하는 말, 이 말들은 반드시 다음 자녀 세대에게로 돌아간다라고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배고파도 죽겠다라고 얘기하고요, 좋아도 죽겠다라고 하고요, 보고 싶어도 죽겠다라고 하고. 참, 한국 사람들의 목숨은 몇 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왕 우리가 말을 사용한다면 죽겠다라는 말보단 살겠다라는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죽겠다라고 날마다 얘기를 하니까. 말에는 능력이 있다라니까요. 스트레스, 과로사로 죽는 경우도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탑을 찍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대로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옛날에 참 부흥사 목사님 같은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 부흥회를 다니시면서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막 코 질질질 흘리잖아요. 코를 흘릴 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갖다 대시고 뭐라고 얘기하죠? 흥해라고 그러잖아요. 흥해. 그래서 여기도 흥, 저기도 흥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그 가난했던 나라, 지지리도 못 살았던 그 나라가 여러분 지금 세계 열광과 어깨를 겨누르는 문화 콘텐츠로 세계를 지금 정복해 나가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흥해라고 하니까 정말 흥해졌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시각으로 볼 때 아이고 죽겠다, 배고파 죽겠고 이래서 죽겠고 못 살아 죽겠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OECD 국가의 자살률 1위의 국가를 찍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여러분 통찰력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무의식적으로 내가 내뱉고 있는 말이
정말 이런 죽이는 말, 안 되는 말, 부정의 말, 파괴적인 말,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의 권세, 우리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심고 계십니까? 좋은 말, 살리는 말, 상대를 올려 세우는 이런 말을 통하여 그 열매를 먹고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라라고요? 물은 너희 입 밖에는 더러운 말 내뱉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 밖 입으로 나오는 말은 거룩한 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성령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상대를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자녀를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은혜의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여러분 우리들의 언어 생활은 어떤가요? 지난주였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농구를 하고 있잖아요. 네, 농구를 하는 아이치고는 키가 큰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이제 기도 제목도 키 크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농구장에서 이제 연습을 하고 집으로 데리고 오는데 그 핸드폰을 들고 목을 이렇게 탁 진짜 목을 이렇게 꺾고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던지 제가 그런 말을 해버렸습니다. 내가 키가 크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태도 때문이야. 키가 크겠어? 안 클 거야. 이런 말을 제가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미안하던지요. 그 다음날 저녁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둘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아빠가 너한테 그렇게 얘기한 건 참 미안했다. 그런데 내가 핸드폰을 하면 자세를 좀 반듯하게 하고 했으면 좋겠다. 고개를 그냥 뚝 떨구고 하니 키가 클 수 있지는 않겠지. 그 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아들이 아버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어젯밤에 자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give me wrong, give me wrong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도 잠잠히 있었습니다. 참 은혜의 말을 끼친다라는 거 이게 쉽지는 않아요. 특별히 가족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서로 은혜로운 말 끼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 말은 내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씨에 대한 열매를 내가 거두기 때문입니다. 내가 안 거둔다라고요? 내가 이렇게 나쁜 말하고 부정의 말을 쏟아부어도 괜찮다라고요? 그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 말은 내가 거두지 못하면 내 다음 자녀 세대에 거둔다라는 이 말의 원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말을 뿌려야 될까요?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될까요? 은혜를 끼치는 이런 언어 생활이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광야 시대에 그들이 했던 그 언어 습관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썼던 말이 어떤 말이었죠? 아마 그들은 이런 말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죽겠다, 못 살겠다.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들이죠? 정말 그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부분이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섬길 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들을 쏟아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광야 시대의 모습들이었죠.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20절의 말씀은 바른 언어 생활을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하여 만족함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바른 말을 사용한 사람의 유익을 이야기하고 있죠.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 열매를 먹을 것이기 때문에 말 조심해야 된다. 말 함부로 하지 말아라. 말을 하더라도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을 할 것을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에 감사하지 못하고 뜨거운 뼈약볕을 막아주신 구름 기둥에 고마워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이 밤에 뚝 떨어진 기온 가운데 주위에 벌벌 떠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히링으로 데워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모습을 너희들은 닮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아름다운 언어를 통하여 이 말의 혀의 권세를 통하여 여러분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말의 씨앗을 뿌려야 될까요? 악한 사단의 마귀가 던져주는 죽음의 말이 아닌 우리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씨앗을,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6월 19일 우리는 새생명 전도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 믿으시라고, 그리고 교회 나와 믿음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시라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겐 다시 컴백하시라고, 돌아오시라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여러분 전하는 그런 생명력 있는 우리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위해주고 세워주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죠? 가정 공동체는 적나라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현장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멋지게 아유 할렐루야, 그렇죠?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멋지게 할 수 있는데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집에 가면 그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곳 가운데서 우리가 던지는 말이 어떤 말이 되어야 될까요?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식아, 왜 쓸모가 없습니까? 왜 쓸모가 없습니까? 우리 자녀가 얼마나 귀한데요.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데요. 마음속에는 그것이 아닌데 잘못되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정말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하나님 주장해 주십시오. 그럼 그런 기도와 함께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죽이는 사망의 말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비판의 말,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 이런 말이 아니라 상대를 세우고 상대를 위로하고 상대를 어우를 수 있는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의 권세를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죽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죠.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은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우리의 시각을, 관점을 조금만 돌려서 우리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감사의 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의 야욕과 욕심을 포장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라고 변장시킬 때가 많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들, 원망과 비판과 이러한 모습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씨앗을 뿌려 그것을 거두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감사의 말로 여러분의 옥토를 잘 가꾸어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언어의 정원이, 이 말의 정원이, 여러분의 심령의 이 정원이 아름다운 꽃과 열매로 그득히 채워지는 그 모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찾아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투덜투덜 궁시렁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갈수록 점점 잘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잘 된 것 같은데 막 투덜투덜 원망하고 힘들다, 죽겠다, 안 된다 라고 하고 계십니까? 그 인생은 갈수록 쪼그라들 것입니다. 갈수록 하나님의 복이 그의 삶 가운데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 이 찬양을 들으면서 감사합니다. 시험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고통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으로 우리 삶을 승리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